사는 게 참 고되고 힘드니까 자꾸 주변을 둘러봐요. 뭘 둘러보는가 하면 아유, 저 집은 걱정이 없겠지. 저 집은 돈 걱정 안 하겠지. 이 집은 자식 걱정 안 하겠지. 이 집은 시댁 걱정 안 하겠지. 뭐 이런 생각들 하죠. 그런 마음들 들죠. 왜냐하면 삶이 고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고되지 않은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만인지상 모든 사람보다 가장 위에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 참 걱정과 고뇌의 무게는 이 사람의 서로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여러분, 짐은 내가 진 짐이 제일 무거워요. 지금 애굽의 바로가 고민이 많아요. 지금 애굽의 바로의 가장 큰 고민은 히브리 민족이에요. 자기 땅에. 히브리 민족은 지금 많은 군사를 소유한 장군이나 군사들도 아니고, 아니면 귀족 집안들도 아니면 무언가 돈이 많은 그런 상인들도 아닌 그냥 천민들이고 노예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걱정이 되는가 하면 수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자기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그 천민들의,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종들이나 노예는 하나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노예가 많은 것은 자기 재산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자신의 재산의 일부일 뿐인 히브리 민족들 때문에 이 바로가 이토록 고민하는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무기들과 조직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 요셉이 애굽에 넘어와서 총리가 됐을 때는, 그때 이집트는 힉소스 왕조라 그래가지고 원래 애굽에서 나고 자랐던 정통 왕조가 아니라 저 팔레스틴 지역, 저 시리아 쪽에서 넘어온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 봤을 때 이반 민족이 와가지고 야금야금 땅을 따먹더니 결국 이집트 전체를 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왕조는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정권이 잡혀진 거예요. 그때 요셉이 와서 총리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힉소스 왕조가 아니라 원래 애굽의 정통 사람들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자신들의 새로운 왕조를 꾸몄어요. 그래도 힉소스 왕조의 남은 잔당들은 이 이집트의 변방에 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저 힉소스 왕조, 이 전 정권의, 전 왕조의 저 패거리들이 언제 다시 한번 나라를 뺏으려고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은요, 외부에 있는 적보다 내부에 있는 적이 훨씬 더 무서워요. 이번에 그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는 푸틴이 벌벌 떨었던 게 내부에 자기 용병 부대가 쳐들어오니까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부의 반란은 늘 외부의 세력보다 무서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는데, 더 두려운 건 뭔가 하면 힉소스 왕조의 잔당 세력보다 그 힉소스 왕조를 도와서 번성케 했던 히브리 민족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다 죽이기에도 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 천민들이 없으면 설거지는 누가 하고 공장은 누가 돌려요? 그러니까 이게 인력은 필요하되 반란 세력이 있고, 그래서 좀 수를 줄여보려고 마음을 먹은 게 뭔가 하면 고생을 많이 시킨 거죠. 고생을. 그래서 엄청난 노역을 시키고, 그리고 먹을 것도 잘 주지 않고, 그러면 좀 숫자가 줄겠지 싶었는데 우스갯소리로 진짜 저 히브리 저것들은 손만 서쳐도 애가 생긴 것처럼 막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방법을 써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죽일 수가 없어요. 그 노동력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뭘 했는가 하면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자. 왜? 그래도 자연스럽게 애굽 사람들과 피가 섞이게 하면, 잡족이 되면 저들이 반란을 좀 좀 줄이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한참 뒤에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가 행했던 정책이에요. 서로 이렇게 이 민족을 썩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전쟁이나 아프리카나 아니면 그 근대사나 현대사 중에 보면 전쟁 뒤에 막 집단 강간이나 막 일어나는 것들은 전쟁 범죄이기도 하지만 통치자들이 허락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피를 섞음으로 말미암아 반란의 길을 좀 아주 잔인하고 아주 야만적인 사탄적인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바로가 그거를 택했어요. 택했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유는 하나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 왕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여러분, 왕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역적이잖아요. 반역이잖아요. 부족을 멸하고 삼족을 멸하잖아요.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죽이는 것이 왕들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욕망을 넘어 자신의 권력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지금 바로를 자꾸 무리한 정책을 시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명령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회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 이 두 여인은 직접 산파도 하지만 산파들의 어떤 책임자 같아요. 그 역할들을 하는 책임자예요. 불러서 얘기를 해요. 잘 들어. 아이를 놓고 사내 아이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죽겠다. 너희 가족도 죽인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바로예요. 바로. 말 한마디로 죽일 수 있어요. 그 가문을 없앨 수도 있어요. 이 명령을 들었어요. 와, 이제 이 고민거리가 이제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떨어졌어요. 이 고뇌가 말도 못해요.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죽여요. 사내 아이들을 죽여요. 자기 민족인데요. 그럴 수 없죠. 그 말을 따를 수 없어요. 어떻게 자기 동족의 아이들을 죽여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명령을 안 따를 수도 없어요. 왜? 지금 자기들 살고 있는 땅이 어디에? 바로의 땅이에요. 지금 자기들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바로의 세계예요. 바로의 세계에서, 바로의 땅에서 바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금 쥐고 있는 바로가 명령하는데 어떻게 바로의 명령을 안 따라요? 이 고뇌가 말도 못하죠. 그날 밤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불면증이 아마 이때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 말을 따라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마음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내 가족이 죽어요. 내 새끼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남의 새끼 살리려고 내 새끼를 죽일 수는 또 없잖아요. 왜? 이들도 음이니까요. 이 생각에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지금 산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극한의 상황이 되면 여러분 중에 인생에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정말 힘든 상황이 되면요, 나 죽는 거는 겁이 안 나요. 아니, 겁이 안 난 게 보다 사는 게 별로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아요. 아니, 이미 지옥인데 뭘 더 살겠어요. 어떤 극한의 상황에 몰리면 진짜 나 죽는 거는 겁이 안 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나보다 소중한 존재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겁이 나는 거거든요. 두려움이 뭔 두려움인가 하면 나의 가장 소중한 내 자식들, 내 가족들까지 다 죽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요, 이들에게 바로의 명령을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쁜 명령이고 하나님은 저버린 명령이며 이건 악한 명령이에요. 인간성을 상실한 명령이에요. 그렇지만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요. 자식을 죽여요. 잔인하게 죽일 건데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17절 띄워주실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용기가 생긴 게 아니에요.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생긴 하면 평안이 와서도 아니에요. 평안도 아니고 용기도 아니고, 어떻게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이겼는가 하면 두려움이 두려움을 이겼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야, 하나님한테 돈 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 두려움은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야레, 두렵다는 말은요, 경배하다, 예배하다, 두려워하다 다 쓰이는데, 하나님께 쓰일 때는요, 야레가 어떻게 번역되는가 하면 경외하여. 오늘 본문에도 어떨 때는 경외하다, 어떨 때는 두려워하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존재는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존재는 가까이 하기 싫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가장 두려운 존재인, 정말 두려운 존재인 하나님은요, 두려운데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두려운 모든 것들은 가까이 근처에 가기 싫어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운데 가까이 하고 싶어요. 왜? 나에 대한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이 그 두려움을 뚫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서로 양가 감정 공존할 수 없어요. 두려운데 그 사랑 때문에 가까이 하고, 이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려움으로 번역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두려움이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그들이 사내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다 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리자.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 중에 첫 번째 기억하기 이거예요. 살다 보면 겁나는 거 진짜 많거든요. 당장 내일 출근하면 만나야 될 그 인간도 겁나고, 다 겁나는 거 인간 천지예요. 근데 여러분, 잘 됐다. 오늘 이거 잘 듣고 진짜 내일부터 가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오늘 설교 잘 듣고 진짜 내가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내가 이렇게 내 밥줄을 쥐고 있는 그놈 이렇게 보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이 용기를 줬다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둔다는 뜻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지 않아요. 근데 왜 두려운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내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이 되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질서가 생겨요. 질서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바로는 바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믿음은 고백하지만 삶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바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요. 하나님보다 더 두렵단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누가 봐도 하나님보다 바로가 두려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니까 신기하게 뭐가 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니까 바로는 바로일 뿐 그가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 미묘한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것도 잠깐 그냥 어제 기도원에서 이상하게 잘못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용기가 생겼다. 여러분, 바로가 생사여탈권, 내 가족까지 내 자식까지 죽일 수 있다니까, 진짜 실제로.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만한 용기는요, 지구상에는 잘 없어요. 유일하게 뭐 있는가 하면 화학요법, 다량의 알코올이나 마약 외에는 없어요. 네. 남자들이 왜 이렇게 그냥 돈만 생기면 술을 먹는가 하면 내일 아침 그 상사를 또 봐야 되니까요.
이 화학요법 외에는 그 엄청난 실존하는 존재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No. 용기는 두려움을 약간 희석할 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히브리서 한파가 두려움이 이길 만큼 용기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해요. 바로를 무시할 만큼의 배포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가끔씩 너무 설교를 오해해서 바로는 바로일 뿐, 내일 가가지고 어휴 김바로 바로 부장 그렇게 하면서 눈 깔아 뭐 이렇게 하면 골치 아파요. 여러분, 이거는요 인지 능력에 저하가 생긴 거예요. 바로는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돼요. 성경 그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 안 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그냥 네가 니까짓 게 뭐 하나님이 중요하지 니까짓 게 내 삶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 어디에 다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그 권위를 인정해요. 바로는 바로예요. 바로가 가진 권위가 있어요.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돼요. 하지만 바로가 바로일 뿐 그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과 바로가 여전히 현존하는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삶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그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자리가 생기면 이제 질서가 잡혀요. 그러면 여러분 두 권위가 충돌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더 큰 권위를 따르면 돼요. 구목사님 말하고 제 말하고 틀리잖아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구목사 말을 들으면 구목사 잘리는 거죠 이제. 그 부목사 위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이거 우리 잘 알아요. 이건 교회에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뭐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거 잘 알아요. 왜냐하면 두 권위가 충돌하면 더 큰 권위의 말을 따르면 되니까요. 너무 쉽죠? 근데 현재 생활에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너무 쉬운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우리가 인정해야 하나님 창조주예요. 창세기 우리가 2년 3년 배웠잖아요. 창조주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엘로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두려움이 큰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저버려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 지각력이 교란당했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지각 능력을 교란시켜요. 너무 간단한데 이 간단한 게 안 되는 이유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권위의 뭐가 더 큰 권위인지를 계속해서 교란시켜요. 마치 전쟁 때 적들이 우리의 전파와 통신과 모든 것들을 교란하는 것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지각 능력을 교란시켜서 너무 간단하지만 이 간단한 것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두렵게 만들어요. 사단이 하는 거 우리 다 외우잖아요. 사단은요 처음부터 속이고 빼앗고 죽여요. 결국 우리 죽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빼앗아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근데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한다고요? 속여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의 이름은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뭘로 속이는가 하면 더 두렵다는 거예요.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걸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이번 기회를 놓칠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삶은 기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섭리에 달려있다고 3년 내내 배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리가 아니라 사람들 다 달려가는데 나만 안 가면 기회를 놓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이게 아닌데 하면서 발을 담근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자꾸 더 큰 손해가 있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 질서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능이 교란당하기 때문에 사단이 모든 힘을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뭐 하는가 하면 우리의 영적 지각 능력을 교란시켜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나는 바로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바로는 눈에 보여요.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바로의 명령은 지금 내 귀에 들려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바로가 아닌 하나님의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세상에 살고 있다, 나는 바로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에 살고 있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왜 안 되는가 하면 믿음이 없어서, 너무 두려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하면 한 가지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위로와 평안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보다 더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구했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바로를 더 두려워해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 너무 많거나 내가 기질이, 아니면 너무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 자꾸만 끝나지 않고 일어나는 것,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고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나, 이게 참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나 벌벌 쳐다보지도 못하는 바로가, 얼굴도 보지 못하는 바로가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17절에 그러나라고 못하죠. 왜 그러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를 잃을 용기나 바로를 무시할 만큼의 배포나 죽으면 죽으리라고 대때면 대테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질서가 회복되게 만들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럼 진짜 얼마나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건 또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가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또 사기치는 거 비슷하게, 그러나 살렸더라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되는데, 이 바로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사내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요. 바로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자기가 직접 그 천한 것들을 불러서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내 명령을 어겼어요. 바로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서 격노해가지고 히브리 산파들을 불렀어요. 이거 꼭 명심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건 또 아니에요. 예? 그래서 또 막 저한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해서 이렇게 눈 똑바로 쳐다봤는데 회사 잘렸다고 저한테 찾아오시면 안 돼요. 그건 제가 법적으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고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게 굉장히 격노한 원문에는 표정 뒤집어졌어요. 지금 바로 찢어 죽이려고 그래요. 와, 하나님을 두려워해도, 그래서 진짜 목숨을 걸고 결정했는데 그렇다고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구나. 왜? 바로는 바로니까요. 그런 날 죽일 수 있어요. 그런 내 가족을 죽일 수 있어요. 내 모든 삶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이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사탄이 가진 힘을 우리가 없앨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바로는 바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탄은 사탄이에요. 그럼 뭐란 말이에요? 결국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밖에 없나? 결국 천국 가서 보상받는 거 외에는 없나? 현세는 아무것도 없나?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내 삶의 회복이 되면요, 영적으로 중요한 호르몬이 나와요. 영적 호르몬.
그게 뭔가 하면 지혜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지혜. 여기 또 잔머리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잠언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최근 설교 중에 가장 눈이 또렷또렷한데요. 예. 지혜라고 하는 영적 호르몬이 나와요. 지혜라는 영적 호르몬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이요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아요. 상대가 두려운 존재라는 걸 인식하지만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아요.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는 건 중요해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의 지각 능력이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두려움에 내가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혜는 두려운 대상을 두려운 대상으로 알고 두려운 상황을 두려운 상황으로 인식하지만 그 대상과 상황 앞에 내가 압도당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는 게 뭔가 하면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가 언제 생기는가 하면 학원에 보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경노한 바로 앞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한 번은 밤새 고민하다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더 무섭지 하고 아이들 살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바로한테 불려가던 그날 밤에 더 힘들었을까요? 계속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리던 그날 밤에 불렸어 더 힘들었을까요? 오늘 안 부르네. 오늘도 안 부르네. 오늘 하루하루가 진짜 그냥 뭐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 두 여자가 막 그냥 담담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간이 콩닥콩닥. 어떡하지 내가 진짜 내일 어떡하지 뭐 이런 저질러 놓고 똑같아요. 우리랑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면 바로니까요. 근데 바로가 경노하면서 불러줘요. 무너질 수 있어요. 완전히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히브리 3파라서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지금도 조금 그게 장면이 너무 공감 가는 게 그 삼성 그룹에 대한 어떤 그 책을 좀 읽었는데 이제 죽었던 이건희 회장 이야기예요. 사장단들 모아가지고 이제 회의할 때예요. 회의하면 이제 회의할 때 이제 사장단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건희 회장 앞에서 카리스마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보고하면 막 이렇게 버벅 되는 모양이에요. 그럼 옆에 있는 부회장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렇게 한대. 그 말을 보는 데서. 그러면 그 PT하는 그 사람도 자기 회사의 사장이에요. 사장. 그 앞에 전무들 벌벌 떨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겠다 할 정도로 뭐가 지금 뒤죽박죽이 왜 그랬겠어요? 그 권위는요 사람을 이렇게 주눅들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힘이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의 성공, 나의 직책 모든 것들을 쥐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바로는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를 찢어 죽이려고 하는 경노하는 바로 앞에서 뭐라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바울처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혜가 하나님 주셨거든요. 뭐라 얘기했는가 하면 이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도 아니 갔는데 이 히브리 여인들 하도 건강해가지고 내가 가기 전에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저희 어머니가 8 낳았잖아요. 8. 저까지 제가 8번째인데 8번인데 7번 날 때 집에서 너무 많이 낳았으니까 제 위에 바로 형이에요. 근데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자는데 옆에 있는 아버지를 깨웠대요. 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배가 이제 애가 아프니까 애가 나올 것 같으니까 대단하죠. 무슨 한 5번 놓으면 이제 애 놓는 게 무슨 시장 가는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보 배가 아파. 너 아버지가 깨웠대. 근데 제 아버지는 항상 일어나면 화장실에 가시거든요. 그래서 깨워가지고 아버지 화장실 갔다 왔더니 벌써 낳았대요 애를. 그게 7번 제 위에 바로 있는 형님이 7번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얼마나 오래 사시겠어요. 근데 히브리 여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기 전에 워낙 건강해서 낫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런데 이 말은 바로를 무시하지도 않지만 자기가 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자, 잘 봐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두려운 상황이에요.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이기는 것은 용기나 위로나 평안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두려움을 이겨요.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이 되면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된다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지혜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지혜에 넘어서 뭘 주시는가 하면 은혜를 주세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그 산파들은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신지라. 자, 지혜에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을 흥왕해 부흥케 했단 말이에요. 부흥케 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두려움을 이겨요. 우리는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믿음이 없어서 약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더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손해를 막기 위해서, 더 큰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선택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때부터 영적인 모든 질서가 혼동이 되면서 삶이 이거 막으면 이거 터지고, 이거 막으면 이거 터지고, 이거 막으면 이거 터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 감각이 다 엉망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밖에 못해요. 뭘 하는가 하면 분별의 기능은 없어지고 위로밖에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날 평안을 주세요. 진통제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진통제가 아니라 문제를 직면해 줄 수 있는 용기인데, 그 용기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다 끝이 났어요. 해피엔딩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모세가 책을 잘 써낸 게 다 끝났는데 이게 21절에 끝나야 돼. 부흥하고 끝나 해피엔딩인데. 근데 여러분, 공포영화는 공포영화 끝에 꼭 귀신이 살아나잖아요. 22절에 한 절, 이게 다시 안 끝나요. 영화가 이게까지 끝나면 오늘 설교가 너무 좋은데 오늘 은혜 받고 그래 22절에 또 살아나요. 스물스물 시즌2가 나와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22절이 원래는 이렇게 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집착을 내려놓았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였다. 이게 맞아요. 근데 그러므로 뭐 하는가 하면 그가 이제는 히브리 산파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백성들의 명령에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비밀리에 행했어요. 왜냐하면 반란이 일어날까 봐. 이 모든 일이 히브리 민족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면 대놓고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명령을 온 세상에 전파해요. 히브리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죽이라. 어떤 아비가 피가 끓지 않겠어요? 어떤 어미가 목숨을 걸지 않을 어미가 어디 있겠어요? 이 명령을 누구보다 바로 알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정치적 결단을 왜 할까요? 말도 못한 이 명령을 왜 할까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라도 이들의 강성함을 막아보고자 하는 정치적 결단처럼 보이지만 정치적으로 실익성이 하나도 떨어지는 이 무리한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바로의 정치적 판단 미스가 아니라 바로 안의 두려움을 통하여 계속 충동하는 사탄의 집요한 계략이에요. 그게 뭐죠? 여자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바로가 자신의 왕권을 놓치지 않고 싶은 것처럼 사탄 역시 이 세상의 왕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 너를 멸할 것이다. 아담 이후로 사탄의 모든 공격은 이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아주 집요하고 처절한 노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가인을 충동해서 아벨을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이에요.
예수님도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다 너희의 아비 사탄을 닮았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들한테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만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여러분, 사단은 속이고 빼앗고 뭐라고요? 죽이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신의 몸부림이에요. 바로도 두려움 때문에, 사탄도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왕권을 잃지 않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 우리 알잖아요. 헤롯 왕 역시 자신의 왕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니, 이 명령은 일반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도 너무 말도 안 되는 무리가 되는, 대놓고 밀란을 조장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내 자식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 내 자식 새끼를 죽이고자 하는 세력을 우리가 참고 자식을 내어줄 부모는 인류 역사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누구보다 잘 판단할 수 있는 정치인들, 바로나 헤롯 왕이 왜 이렇게 무리한 명령을 내리는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안에 두려움을 두고 파고든 사탄의 도구로 전략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은 바로나 헤롯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져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나님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교회들을 똑같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명이 바로 서면 영혼들이 살아나요. 그게 교회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살리고 이제는 내가 생존이 아니라 섭리를 따라 살아가겠다, 아니 내가 소명을 따라 살아가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순간 여러분, 사탄은 두려워 떨며 어떻게든지 교회인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아주 애를 쓸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여러분을 건드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머리카락 하나 못 만지게 하나님이 막으셨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사탄이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타고 들어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를 틈타고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처음부터 죄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죄를 짓는가 하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잃을까봐, 놓칠까봐. 한국 사회에는요, 두려움이 참 많아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가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공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공황장애가 언제부터 이렇게 유행처럼, 여러분 감기보다 더 많은 게 공황장애예요. 이제 공황의 핵심은 두려움이 최대치가 공황이에요. 두려움의 최대치 공황이에요. 인체는 하나님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자율신경계가 있어요. 자율신경계는 내가 내 전두엽이 명령하지 않아도 내 전두엽 근육들은 내 명령을 받아요. 의지에 상관없이. 근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움직이는 자율신경계가 있어요. 뭐 심장의 박동이나 뭐 이런 거, 심장 혈액순환, 소화 이런 것들은 저절로 움직이는 자율신경.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자율적으로 나를 생존하게 만들어요. 이 자율신경이에요. 그런데 이 자율신경계가 그냥 뭐 피가 뛰고 소화 이런 뿐만 아니라 생존 기제예요. 그래서 위험이 닥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싸울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두 가지를 결정해요.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그럼 준비가 돼야 되니까 준비가 되기 위해서 심장이 빨리 뛰어요. 심장이 빨리. 이게 자율신경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반복적인 긴장 상태에 노출돼요. 반복적으로. 계속 자기 원하지 않았지만 반복적으로 긴장 상태에 노출되면, 계속 긴장하게 되면 계속 자율신경계가 움직이다 보면 이게 망가져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 죽음보다 더한 공포처럼 움직여요. 막 심장이 막 뛰고 막 호흡이 막 빨라져요. 자율신경계가 다 망가져가지고. 이게 공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2023년 대한민국은 불안과 두려움이 꽉 찼어요. 지금까지 사탄은 바로를 통해서, 헤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막았다면, 이제 사탄의 도구가 누가 사용됐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사용되어졌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교란해요. 뭘로? 두려움으로. 사회심리학자 김태형은 한국 사회에 지배하고 있는 두 가지 두려움, 하나는 생존 불안, 또 하나는 존중 불안이라 그래요. 생존 불안은 뭔가 하면 내가 전제 죽을 것 같다, 치안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에 있는 생존 불안은 뭔가 하면 내가 극빈층으로 비참한 처해를 맞을 거다라고. 대다수의 사람, 아무도 자기를 중산층으로 잘 여기지 않아요. 나는 서민으로 여겨요.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그런데 중산층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서민으로 전락할 수 있다 생각하고, 서민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 생각하고, 빈곤층은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극빈층으로 전락해서 저 판잣집 어디에서 고독사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하는 주체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대한민국의 가장 위험했고 어려웠던 6.25를 거쳤고 보릿고개를 거쳤고 IMF를 거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안에 왜 이렇게 생존 불안이 많은가 하면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보릿고개든 콩 한쪽을 나눠 먹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동생의 가난함을 형이 견디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21세기는요 각자 도생이에요. 형제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부모도 나의 짐이지 내가 뭔 상관이야. 결국 내 인생은 나밖에 책임을 못 지는데, 내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존재가 없는데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쌓아놓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생존 불안이 온 사회 전체적으로, 국가가 노령연금도 주고 쌀도 주고 뭐 하는데도 생존 불안이 지금까지 살았던 그 어떤 세대가 느끼지 못할 만큼의 강력한 불안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또 하나 뭔가 하면 존중 불안이에요. 가난은 이제 불편함이 아니라 무시와 혐오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불안이 있는가 하면, 내가 누구보다 좀 낫다거나 내가 누구보다 남들보다 잘 살고 있다는 것이 끊임없이 확인되지 않으면 남들로부터 무시받을까 봐 끊임없이 내가 누구보다 나은지, 내 자식이 누구보다 나은지, 내가 누구보다 잘 살고 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서 안달이 났대요. 그게 SNS예요. 인스타나 뭐든지 내가 뭘 먹었고 뭘 했고, 먹는 기쁨보다 사진 찍는 기쁨이 더 커진 유일한 나라가 된 이유는 뭔가 하면, 나는 이만큼 행복하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보다 못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는 너보다 낫고 끊임없이 나는 너희보다 잘 살고 있다는 것이 매일 확인받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젊은이들 대부분의 시간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확인한 시간이에요. 이 생존 불안과 이 존중 불안 속에 그 두려움을 통해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의 생존의 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물질에 집착하고, 나의 존중 불안을 좀 완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무언가 인정받고 내가 잘 살고 있고 심지어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게 하기 위한 모든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 좀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사탄은 속이고 빼앗고 죽여요. 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살릴 그 자녀들과 수많은 생명들의 구원의 통로란 말이에요. 사탄은 힘을 다해서 여러분을 속일 거예요. 뭘로?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영적 지각 능력을 망가뜨릴 거예요.
그래서 영적 공황 상태가 와요. 주님의 재림보다 노후가 더 두렵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심판보다 빈곤함이 더 두렵게 느껴져요. 가장 천박하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을 하면 지옥보다 가난이 더 두렵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 땅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위한 삶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는 내가 너희들보다 낫고 내가 너희들보다 잘 살고 있으며 내가 너희들보다 행복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 내 삶과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존중은 세상의 유일한 심판자이시고 판단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사람의 평가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삶에 여러분을 맡기시고 소명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생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그 위로와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을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할 것입니다.